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좀 낮은 재앙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뭐 피가 변하게 되고, 뭐 파리도 끼고, 뭐 이도 끼고, 개구리도 끼고, 모든 동물이 질병이 듭니다. 그래서 돼지니, 염소니, 소니, 뭐 가축이 다 질병이 들어 죽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더 사람과 동물이 같은 질병이 옵니다. 이게 5번째.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암흑의 재앙이 이르기까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봅니다. 9번째 3일 동안 이집트가 3일 동안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서부터 9번째, 10번째 장자 사망에까지 이르기까지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까지 재앙이 이를 때,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식물이, 채소들이, 야채들이 큰 우박과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도 막 맞아 죽는데 모든 들판에 먹을 곡식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근데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잎사귀는 조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잎사귀를 8번째 그 재앙에서 그 메뚜기들이 와갖고 남은 잎사귀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오는데 3일 동안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안 한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그냥. 뭐 병들 수도 있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불이 떨어질 수 있고 8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인이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건. 근데 9번째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밤낮 없이 깜깜한 거예요. 해가 뜨는데도 깜깜한 거예요. 근데 어디만 깜깜하냐? 이집트만 깜깜하고 이집트 옆에 있는 그 고센 땅이라는 데는 3일 동안 밤낮이 똑같은 거예요. 해가 뜨고 밤이 오는데 3일 동안 이 이집트 땅은 3일 동안 아주 깜깜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 바로가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과 가축과 인간의 첫 새끼는, 첫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이나 이집트 안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의 첫 장자나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성경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이집트인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온 땅이 아주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8가지는 못 믿더라도 2가지는 이집트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이구,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 인간의 죽음 이르기까지 어떤 시련과 고통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바로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봐요. 이제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나라는 싹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신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10개가 대표적인 이집트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신을 1위서부터 10위까지 하나님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가 1위서부터 생각하는 100위 중에 10위의 신이 다 깨졌는데도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집트인에 사는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왕이 나라까지 망하고 자식까지 잃었는데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만 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센 병사들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300명, 300개의 마차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보병을 준비해서 거의 뭐 한 80만 대군을 이끌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떠났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군을 이끌고 300명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한 70 몇만 명이 그냥 뒤따라서 얘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이게 봐요, 이게. 그 8개 재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 3일 동안 우리는 깜깜한데 어떻게 저쪽 땅은 해가 뜨고 밤이 오고 정상적이냐? 야, 어떻게 우리의 모든 민족들은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첫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인이나 저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은 어떻게 동물이며 사람이며 첫째 자식은 다 살아있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려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한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는데 이 바로가 이 파라오 왕이 내가 왕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은 하나도 자기를 돕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위 관리들하고 백성들이 바로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도 망하고 우리 자식도 다 잃었는데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저들을 우리를 섬기는 데서 저들을 놔줍니까? 계속 걔네들이 알아보니까 쟤네들 지금 홍해 앞에 있거든요. 그 앞이 바다니까 얘네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꼼짝없이 붙들리게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를 쫓아가면은 그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그들 싹 다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하고 밑에 있는 그 장관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보내자고 보냅니다. 딱 보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한 80만에서 12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장소가요, 이 홍해를 건너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예요. 거기다 텐트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 앞에다 텐트 쳐놓으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다 앞에가 홍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뒤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앞에는 바다니까 저거 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0절에 눈을 들어 애굽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많잖아요. 옵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데도 이런 시련이 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시련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딱 바다지 뒤에는 몇십만 명의 보병과 그 전차 부대와 기병들이 딱 뒤에서 버티고 쫓아오지.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애국 군대로 딱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뒤에서 쫓아보는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망한 거예요. 뭐 길이 없잖아요. 앞으로 빠져 죽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 칼 맞아 죽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순간이
안 오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오게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끝나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비슷한 단어를 365번을 썼대요. 어느 신학자가 쉬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다음에 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결국은 두려움 끝에 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희망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나갈 수 있거든. 하나님의 표적도 10가지를 다 봤으니까 희망이 딱 생겼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딱 뒤를 돌아봐서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원망으로 바뀌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않느냐. 왜 이집트에는 무덤 내가 묻힐 자리가 없어갖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이런 날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냐 내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애굽인을 내가 섬긴다고 그랬잖아. 이 원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두려움과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 하나님의 원망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환난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오는 순간 딱 하나님의 원망으로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데요. 13절에 딱 이렇게 이런 말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만히 좀 있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발과 내 마음과 내 손을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뒤에서 있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지 말고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세 가지를 조건을 붙였어요. 그 모세가 주는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 이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 왜 부르짖어?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근데 왜 부르짖어? 부르짖지 말어. 똑같은 말이에요. 왜 부르짖어? 너는 부르짖지 말고 네 백성한테 명령하여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앞으로 나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는데, 여러분 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쫙 갈라놓고 인간한테 육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건너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와 다릅니다. 먼저 보여주질 않아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면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를 향해서 그것을 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다는 죽음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바다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명사예요. 그냥 그것을 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다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는 난관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냥 그 위에다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냐? 우리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가야 돼.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생각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앞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내가 따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앞으로 가서 빠져 죽기도 싫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칼 맞아 죽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내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생명과 관계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지거나 뺏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죽는 것보다 낫지. 이걸 쉬운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마귀 밑에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요 아주 쉬운 말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럼 지금 살 수 있어요. 항복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오는 저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면 여러분이 좀 더 살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힘들어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 갖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책감 갖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의 노예가 되느냐? 마귀가 노예가 됨으로써 이 뼈와 살과 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귀의 노임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지금 죽을지라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믿음을 저버리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마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순간에 내가 천국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내가 이거 죽음을 선택함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지. 이후고 조금 더 살라고 내가 마귀한테 돌아갑니까? 내가 마귀한테 붙들렸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갖고 조종하는 건 단 하나예요. 두려움과 욕심과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버리래요. 우리를 다 버리면 죽는 것 같습니다. 다 버리면 끝나는 것 같아요. 다 버리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버림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버림과 순종이 핵심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펼치는 거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이 하늘에서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을 다 하시는데 왜 창조합니까? 인간의 고통을 다 하시는데 왜 창조를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왜 창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고통과 이 슬픔과 이 죽음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걸 그리스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걸 우리보다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버지고 아들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버리시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고 우리보다 더 낮은 신분으로 성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목숨 하나 지키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노예로 사는 게 낫대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 이 육신의 옷을 가지고 얼마나 더 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집착합니까? 왜 마귀한테 붙들려서 빠져나오질 못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나 내가 지금도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삶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얘들도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는 마귀에게 잡히게 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셨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이 보이는 저 바다를 건너서 갈 때 그 바다가 가라질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바다 밑에 길을 왜 못 내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왜 길이 없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바다 밑에 길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 가르는데 뭐 10초면 갈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이면 바다 쫙 갈라지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닷길을 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10초가 뭐예요? 1초면 가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왜 그 많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시게 하실까? 그리고 결국엔 양쪽으로 바닷물을 벽으로 세우십니다. 그 하시기 전에 행동이 무엇이었냐? 앞에 가는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앞에 가는 그 천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반 사이에 딱 갑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큰 구름 기둥이 그 12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반 정도 되는 진영 가운데 가 있으니까 그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를 깜깜하게 만든 거예요. 이쪽은 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의 10가지의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깜깜한데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나게 합니다. 벽을 세웁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피곤하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걸 알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미 자기 집도 다 박살이 났잖아요. 뭐 우박에 자기가 키우던 염소 동물들 다 죽었잖아요. 야채 다 죽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망하다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얘들이 그 뒤따라서 건너올 때 모세가 그 바다 위에 손을 놓고 물을 다시 합치게 합니다. 바다의 능력을 회복시키라. 합치게 때 뒤따르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인들이 여호와가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큰 구름 가운데 껴있을 때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참신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목숨은 지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닷물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옮기고 닫아버리면 그만이지. 얘네들 못 쫓아오면 그만이지. 근데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바닷길로 육지 삼아서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갔는데 얘네들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게 쫓아가다 그냥 바닷물에 다 수장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거라니까. 그 암흑 가운데 너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9번째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3일 동안 깜깜했던 고센 땅은 환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다 살아있고 모든 동물은 다 살아있는데 너희들만 다 죽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는데 깜깜한 이 12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이집트로 제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걸 말리신 거예요. 바닷물로 동풍으로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바람 소리도 다 들려요. 큰 동풍이 왔으니까 얼마나 바람 소리가 심하게 났겠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으면은 깨닫고 돌아가면은 이 80만이나 나는 이 생명은 살았잖아요. 하나님 12시간의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노아 때 7시간을 7일을 마지막으로 준 것처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거 가서 죽어야지. 끝까지 그 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다 다 80만이나 되는 대군들이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이렇게 꼬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아요.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갑니다. 걔들은 쫓아가다가 바닷물이 다칠 줄 몰랐죠. 누구에게는 그 마른 홍해가 가른 그 마른 땅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지만 누구에게는 똑같은 길이 그렇게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 명예가 너무 좋고 권세가 너무 좋아서 너무 그 길을 가고 싶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이렇게 꼬임을 당하면 끝까지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세우실 때 여기에 있는 이 80만이나 되는 이 구름 가운데 갇힌 이 영혼들이 깨닫고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얘들 다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험은 계속 옵니다. 물론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는 이게 죽음의 길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끝이 보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기회일지 모르나 이게 죽음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모든 그 길을 결정하시고 모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